앞에 에스겔 33장에서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들려지고 난 이후에 그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시 세우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33장 이후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4장 말씀은 가장 은혜로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지리라. 다윗과 같은 목자를 보내서 너희를 다시 구원하리라. 세상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니까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과 내가 보내는 그 다윗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라는 것이 이 포로된 백성들 또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그 정신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이요. 참된 그러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아니라 한 민족의 황폐함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의 말씀에서 33장 이전의 말씀에서 여러 나라들, 바벨론뿐만 아니라 애굽, 또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7나라들의 그러한 심판과 멸망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무너뜨린 그 나라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독 한 민족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세일 땅에 거하는 에돔 족속입니다. 왜 유독 에돔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 에스겔에게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여서 그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일산 마주보고 있는 그 에돔을 향하여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 같은 경우는 어떠한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의 형제 백성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그러한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자 그러한 민족이 바로 에서, 에돔, 세일산에 거하는 이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을 향하여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향하여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대적하고 내 손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돔 땅 세일산이 황폐하게 되리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황폐하게 되리라 황폐하게 되리라 이게 계속 반복합니다. 왜 이 에돔 족속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오바댜 말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에돔에 대해서만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 그 다른 그 시편의 말씀도 그렇고 스가랴 말씀 같은 경우에도 이 에돔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에돔을 이렇게 황폐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잘못한 것이 너무나도 컸어요. 그들이 근데 그 잘못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부터 한을 품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여기 한이 우리나라 민족에게만 한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번역상에서 한으로 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오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서 옛날서부터 한을 품고 있겠습니까? 야곱과 에서의 그러한 것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다라는 것이 이 에돔 족속에게는 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고 그랬던 것이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그 민수기 말씀에 보면 그게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가장 그 지름길이 어디였었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땅을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근데 에돔 족속이 그 길을 허락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멀리 쭉 내려갑니다. 오늘로 다 하면 에일라 쪽으로 다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에일랏은 그 관광지 굉장히 좋은 도시지만 에일랏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굉장히 덥고 무더운 날씨이고 그래서 거기 가다가 벌어졌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불뱀 사건입니다. 워낙 땅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에돔 족속이 그 가는 길을 그 길을 허락해 주지 않아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욱더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했던 그러한 것이 드러났던 게 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죠.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그때를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 칼의 위력, 어떤 칼이겠습니까? 바벨론의 칼이죠. 바벨론에게 에돔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냥 넘겨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입니다. 이 오바댜 말씀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오바댜 말씀 저희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옵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 오바댜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1절 말씀 구약성경 1285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오바댜 1장밖에 없는 그러한 성경인데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오바댜 말씀에서 이 에돔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형제 민족인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아요. 더 원망스럽죠, 마음에. 그래도 도와줄 만한 그러한 민족인데 미운정, 고운정 들었으면 그래도 뭔가라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숨겨주지는 않을 망정 그들과 같이 한 사람과 같이 이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서 성문에 들어가서 이러한 도적질들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더 미운 것이 있어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 에돔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 이 딱 길을 너무 잘 알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되면서 도망갈 데가 어딘지를 알았어요. 그래갖고 거기 도망갈 그 자리에 가서 딱 숨어 있다가 그 내거리에서 도망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막아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남은 자들을 바벨론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취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안녕을 취하는 것이죠. 에돔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바벨론에게 적극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들의 용병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에돔은 자신들의 그러한 것들을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였던 이 에돔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피를 만나게 하였으니까 너희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피가 너를 따르리라.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며 그 위에서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예루살렘만 함락되고 황폐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일산도 황무지가 되며 폐허가 되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바벨론에게 협력하였던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워서도 그렇고 한이 돼서도 그렇지만 또 다른 욕심 때문에도 그래요.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두 민족과 두 땅은 어디겠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스라엘 흩어진 12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나라, 북이스라엘 땅과 남유다 땅.
유대 족속과 나머지 10개 지파. 이 두 민족과 두 땅. 그러나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에돔 족속이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두 땅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나면 그 기업이 누구 기업이 된다는 겁니까? 내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전에 야곱이 우리 조상이었던 에서의 그러한 기업을 이삭으로부터 받았는데 내 거라는 거죠. 이제라도 받게 되었으니까 이제라도 속 시원하게 내 땅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야곱과 에서에게 이스라엘이 그냥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에돔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돔 백성은 그 또 가지는 그러한 마음들이 무엇이었었냐 하면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결국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그 기업을 내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결국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칼로 치고 또한 그들을 포로 잡고 바벨론에게 넘기고 그 땅을 취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구에게 대적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랍니다. 하나님께. 너희가 입으로 대적하여서 나를 대적하며 하나님께 대적하며 나를 대적하여서 여러 가지 말로 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에돔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들을 황폐케 하고 내가 이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돔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업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에돔 백성에게 대하여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는 그 것 중에 한 가지가 기업의 회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 기업이라고 하는 이 에돔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하시고 황폐케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대적하며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믿음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는 믿음입니다. 대신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또한 성도에게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또한 에돔같이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에 때로는 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미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조금 안 되게 되면 잘 됐다 막 박수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에돔과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하였다라는 것은 우리는 끝까지 그 원수를 또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에돔에게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에돔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원히 에돔 족속을 완전히 그냥 멸망하신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걸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에돔 가운데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적대적인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와 같은 그러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하나님께 원수 되어 주셨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죠. 또한 에돔 족속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구원받았던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갈렙이지 않습니까? 갈렙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할 때에 오히려 유다 백성의 족장이 되어져서 그 헤브론 땅을 얻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갈렙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회개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당신의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향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